시간에는 마우리아 왕조부터 해서 쿠션 왕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도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아리아인이 침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철제 무기와 도구가 인도 지역에 전파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인도는 이제 생산력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도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생산력이 증가하면은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이 형성이 될 테니 그 집단들끼리 전쟁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담당하는 집단과 전쟁을 담당하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쟁을 담당하는 게 크샤트리아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담당하는 게 바이샤인데,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높은 직책인 거는 브라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크샤트리아랑 바이샤는 뭔가 자기들한테 좀 더 너희들이 좀 더 괜찮아라고 해줄 수 있는 종교가 등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때 등장했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는 고타마 시다르타, 뭐 다른 말로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뭐 이분은 왕자 출신이고 뭐왜 만들었냐고 하면은 사실 모르죠. 우리가 뭐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뭐 그분이 왕자 생활을 하다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왜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구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만든 게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불교는 도대체 교리가 어떻게 됩니까?를 봤을 때 간단하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생각을 보면은 윤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뭐 다시 태어난 것들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교에 따르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가 했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나중에 윤회에서 더 좋은 데로 태어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뭐 브라만이나 이런 쪽으로 더 좋게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고 뭐 더 나아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종교 중에 한 개가 불교거든요. 불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은 사람은 항상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 사람들은 살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 세상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뭔가 원하는 바가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그것을 뭐 이뤘다 못 이뤘다 이런 것들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즉 모든 것들은 내 욕심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오고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즉,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나는 좀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했는 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를 불교는 지향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해탈이를 했다라고 불교는 말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 또 한 개가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브라만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만이나 뭐 이런 존재들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불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는 그 고통에서 모든 그거 뭐냐 그 욕심에서 모든 고통이 온다는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브라만만이 아니고 모든 집단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브라만 아니면은 전쟁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상공업 담당하는 바이샤, 밑에 있는 수드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평등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불교는 그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바이샤와 크샤트리아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이 많아지고 그 전쟁을 하면서 여러 16개 있었던 작은 나라들을 하나로 다 거의 다 통합을 했는 나라가 등장했으니 그게 마우리아 왕조예요.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부터 마우리아 아저씨가 최초로 통일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마련하였는데요. 뭐 그 아저씨도 제국을 만들다 보니 제국의 공통적인 요소인 뭐 중앙집권 체제를 실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칼린가라는 곳을 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땅을 되게 많이 넓혔거든요. 그런데 힘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지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배할 거야 라고만 하는 거는 이건 뭐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잖아요. 이건 뭐 아시리아나 진 제국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얼마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복을 하고 났다면은 그 집단들에게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뭐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식으로 통치할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소카 왕은 불교를 제시를 한 거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폭력으로 뭐 땅을 넓혔지만 더 이상은 폭력을 가하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통치를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 내가 이제 너희들을 통치하는 방식을 불교야 라고 하는 기록을 적어 놓은 이거 돌기둥들도 전국 단위로 세우고요. 그걸 석주라고요. 뭐 그리고 뭐 부처님의 뭐 말씀을 담고 있는 것들을 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소카 왕이 죽고 나서 마우리아 제국은 금방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인도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등장했는 게 쿠잔 왕조인데 쿠잔 왕조는 이게 서아시아 쪽에서 있었던 집단이 내려와서 만든 왕국이 쿠잔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성기를 맞이한 거는 카니슈카 왕 때고요. 카니슈카 왕 때도 불교를 맞이를 했어요. 그런데 카니슈카 왕은 이전에 있었던 아소카 왕 때에 있었던 불교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은 아소카 왕 때는 불교를 장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불교는 말 그대로 너가 어떻게 해탈할 거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래가 중시가 된 겁니다. 그거를 상좌부 불교라고 해요. 개인 자체의 해탈을 중시한 거예요. 그런데 카니슈카 왕 때의 이제 쿠산 왕조의 불교는 어떻게 봤냐면은 개인의 그거 해탈을 중시하는 건 좋은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의 교리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개인의 해탈만 강조를 하면은 도대체가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불교는 단순히 개인의 해탈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구제, 즉 모든 사람들 중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구제를 되게 중생들이 해탈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는 수레바퀴다, 뭐 수레다라고 하면서 대승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있었던 불교는 너희들은 혼자서 놓는 불교야라고 하면서 상자부 불교라고 조금 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파를 할 때 결국에 창시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면 부처,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부처라고 하는데 그 부처를 신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원래는 그 상자부 불교 때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게 말 그대로 깨달음을 얻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게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부처란 이런 존재야라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기 위해서 부처를 마치 신처럼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처를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불상을 만드는 방식이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미술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우리아 왕조와 쿠션 왕조의 지도인데 쿠션 왕조는 제가 아까 서아시아 쪽에서 내려와서 만든 이제 왕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알렉산드로스의 동서융합 정책, 즉 헬레니즘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쪽의 미술 방식에 영향을 받은 집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집단들이 인도의 미술 양식과 섞이면서 이제 불상에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미술 방식이. 그걸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불교의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의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은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그 다음에 쿠샨 왕조는 카니슈카 왕 때고 그리고 아소카 왕 때의 불교는 상자부 불교 그리고 카니슈카 왕 때의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보시면 되고 아소카 왕 때 상자부 불교의 특징은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였으며 카니슈카 왕 때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했고 그것의 그 영향으로 그 부처를 신격화하고 불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불상을 만드는 방식은 간다라 미술로 나타난다 라고 했는 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